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면 이제 추석 연휴가 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한때 층간 소음 문제가 많이 되고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뭐 이렇게 위층에서 이게 소리를 막 쿵쾅쿵쾅 거리고 잠을 못 자게 한다면 참 괴로운 일이겠죠. 네. 그거 가지고 또 다투면 또 그것이 가장 또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었어요. 이 초등학생 자녀가 엘리베이터, 그 동에는 엘리베이터에다가 그림과 함께,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편지를 쓴 거죠. 제가 새로 이사 왔어요. 초등학생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의할 텐데 따뜻한 말로 이렇게 말해달라고,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을 편지로 적어놓은 것이죠. 네. 자, 그러자 거기에 이제 포스트잇으로 답장이 이렇게 붙여지게 됐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떠들어도 괜찮으니까 마음껏 꿈을 펼쳐나가고 예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글들이, 그런 답장이 붙여지게 된 것이죠. 네. 이렇게 또 새로 이사 오면서 자신이 혹시 이렇게 소란을 이렇게 소음이 날까봐 염려가 돼서 이웃에게 붙였던 그 편지가 또 따뜻한 답장으로 돌아온 아주 좋은 그런 예화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돼요. 예, 그러면 정말 마음을 나누고 어려울 때 같이 도울 수도 있고 또 함께 어려움을 또 헤쳐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예. 근데 반면에 나쁜 이웃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굉장히 밤늦게까지 소란을 피우고 음악도 크게 틀고 또 뭐 이렇게 담배 냄새가 넘어오고 예, 그리고 막 가끔 이렇게 다투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하면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되겠죠. 네. 그런 이렇게 주변에 그런 이웃이 있다면 좀 배려하지 못하는 이웃이 있다면 참 괴롭고 그것을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우리에게 참 좋은 이웃이 필요합니다. 예, 좋은 이웃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묻죠. 이 도둑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둑을 맞은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예, 그래서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좋은 이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 청소년들은 어때요? 친구를 따라가죠. 친구를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 같이 덩달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친구와 계속 어울리다 보면 함께 그 인생도 망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사건에 연루되기도 하고 또 빚더미에 앉게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친구를 두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까지도 좌우하는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이웃과 좋은 친구를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한국은 좋은 이웃을 두었을까요? 이 한국은 안타깝게도 좋은 이웃을 두지는 못했어요. 네.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게 끊임없이 굉장히 많은 침략을 당했었고, 임진왜란이나 일제 침략을 제외하고서도 수많은 약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왔었습니다. 해적으로 배를 타고 해적질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끊임없이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조공을 마치게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인도 데려가게 하고 젊은 남자들도 데려가게 하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네. 러시아도 좋은 관계도 있을 때도 있었지만 또 위협하는 그런 관계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한국이 이제 주변 나라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어려운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 튀어나온 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이 고통의 과정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었어요. 예, 사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면 강국이 아니었죠. 강국이 아니었어요. 지금이라야 이렇게 경제나 군사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강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강대국이 된 적이 거의 고구려 시대 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인고의 시간을 보낸 이 한국에 꽃이 피어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화라는 측면이죠. 문화. 예. 그래서 또 세종대왕이 이제 한글을 창제한 것도 굉장히 이 한국의 문화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요. 어떤 문화 장르랄지 작품이 서민들에게 아주 쉽게 쓰여지고 읽힐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오늘날 어떤 드라마나 영화랄지 그런 것들이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와 출발이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또 음악의 그런 측면, 그런 것들이 이 고통 속에서 이 흥을 내고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 고통을 위해서 또 많은 서민들은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노동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면서 거기서 흥을 돋구는, 네, 힘든 일들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어떤 음악과 가락들,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농사가 날씨가 따뜻할 때만 하게 되잖아요. 그걸 또 겨울이 되면 또 그 힘의 기행을 통해서 또 그 흥을 즐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이 어려운 속에서 문화의 꽃을 피웠고 지금 그 열매가 세계를 향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렇게 좋은 이웃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통해서 그런 좋은 문물들을 받아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같이 함께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었거든요. 앞에서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된 지가 200년 정도 가까이 지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리고서 주변국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에 주변국의 그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애국과 블레셋 그리고 모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자,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가장 가까이 이스라엘과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들이었어요. 자, 이제는 오늘 말씀에는 주변 국가가 등장하는데 몇 개의 나라가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예, 무려 5개의 민족이 등장합니다. 예,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암몬과 다메섹. 다메섹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이죠. 자, 그리고 게달과 하솔, 그리고 엘람까지 해서 5개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들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이들은 굉장히 매우 교만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리적인 그런 요건이 좋았어요.
지리적인 상황이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들은 또한 싸움도 잘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그로 인해서 교만하게 되었는데 매우 그 교만한 그 내용이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웃에 대한 복이 없었어요. 친구에 대한 복이 없었어요.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웃에게 계속해서 억압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어리석게도 이웃이 섬기는 이웃 나라가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다가 멸망의 근거가 되는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5개의 나라에 대해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암몬 자손입니다. 암몬 자손. 우리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간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되느냐. 자, 암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암몬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모압이라는 나라와 형제이고 아브라함의 조카 룻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이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친척 국가예요. 친척 국가. 사촌지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촌지간이 아니라 오촌이었죠. 원래 이제 조카이기 때문에 원래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어쨌든 친척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소유가 많아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양을 치고 가축을 싣는 일이 이렇게 그 수요에 비해서 땅이 비좁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 엄청난 이제 풍성함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땅을 같이 함께하기에는 너무 협소해서 이제 서로 떠나게 되죠. 롯에게 우선권을 넣어서 롯이 딱 봤을 때 그때 아주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땅,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죠? 그들의 타락으로 멸망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는 모든 자들이 죽고 오직 롯의 가족들, 롯과 아내와 그 두 딸들이 거기서 이제 천사들의 도움으로 도망 나오죠.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딸들이 자손을 이어야 되는데 보니까 주변에 대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난민이고, 이 베난민의 자손이 바로 암몬 자손의 그 자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난민. 자, 그래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베난민이가. 자,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죠. 이 물음은 지금 여기 갓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갓지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갓지파에게 줄 땅인데 암몬이 그 땅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빼앗기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갓을 점령한 것이 말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감은 암몬의 우상이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섬기는 우상이죠. 자, 암몬은 자신의 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자, 암몬은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패역한 딸이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이 패역한 딸아, 암몬은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매우 교만하게 살고 있었고요. 그런 암몬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암몬 자손에게 사방으로 하여금 두려움이 임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서 정말 사방으로 쳐들어와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암몬을 회복시키겠대요. 이해가 되지 않죠?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유다만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열방에 평강을 주시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의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에돔이라는 나라이죠. 자,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에돔에 대한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돔은 그 뜻이 붉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에돔의 조상이 이삭의 두 아들, 바로 에서이죠.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형이죠. 쌍둥이 형. 자, 이 에서의 모습이 붉은스러만 그리고 털로 덮여 있어요. 피부가 붉은스러움했죠.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어요. 붉은. 그리고 그가 나중에 동생에게 너무 굶주려서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파서 그 붉은 것으로 나에게 먹게 하라 하고 하면서 팥죽을 요청하죠. 팥죽이 붉은색이었는데, 그래서 또한 그의 별명이 에돔이지 않느냐라고 성경은 또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 됩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에 등장하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만과 드단이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돔이 심판당함을 말씀하고 있죠. 특히 여기서 대만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요. 바로 욥기서에 욥의 친구 중에 한 명인 엘리바스의 고향이 바로 대만입니다. 자, 엘리바스도 사실 그의 욥기의 그 친구들은 다 지혜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세우는 그런 논리와 사고가 욥에 비해서는 하나님 안에서 그게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들이 그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부 다 지혜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근본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대만에 지혜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지혜자가 많이 살았다는 것이죠. 자, 에돔에는 지혜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몇 사람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도 몇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16절의 말씀을 볼까요? 16절입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에돔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산악지대에 있으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기 힘든 그런 지대, 안전지대에 그들은 도시가 세워져 있었죠. 그래서 산 꼭대기를 점령하고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이 세우는 그런 지리적인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적들의 공격을 쉽게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상대적으로 점령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었죠. 이것이 그들의 교만이 되었어요. 자,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처럼 이 콧대가 높아진 이들의 교만이 결국 패망의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돔은 자신의 지혜를 의지했고 또 전략적인 그런 지리적인 이점을 유리함을 빠져서 교만함에 그들이 빠져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되었죠. 결국 이런 에돔에게 하나님은 철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철저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등장하지만요, 18절에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세속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속에 생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열리게 되고 여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많은 나라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다메섹의 운명, 세 번째 나라 다메섹이 등장하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선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아람은 이스라엘의 그 분열왕국시대에 있을 때 굉장히 그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괴롭히고 남왕국 유다도 괴롭히는 그런 나라가 아람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왕이 등장했을 때 이 아람을 이기게 한 적도 있었어요. 이 아주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지만 이 아람을 꺾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자 이 아람을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왕이 죽기도 하고 했던 일들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자, 이 아람은 대표적인 도시로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도시가 오늘 소개되고 있는데, 이 도시는 우상 숭배와 그 섬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바다가 폭풍에 의해서 그렇게 거세게 일듯이 하나님의 그 거센 심판이 닥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폭풍우처럼. 자, 하맛과 아르밧의 동요가 극심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 파도의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 태풍, 풍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의 심판이 해선하는 여인에게 임박한 것처럼 예상치 못할 때에 심판이 급속하게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이처럼 그들의 성읍이 하루아침에 예상치 못한 그때에 와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람은 앞에 나와 있는 암몬 족속이나 모압처럼 다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암몬은 사라지게 돼요. 사라지게 됩니다. 예. 자, 오늘 말씀에 이제 25절에도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얼마나 이 성읍이 찬란하고 그리고 무역이 왕성하고 얼마나 부요함을 누렸던지 찬송의 성읍, 즐거움의 성읍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하지만 그렇게 그 화려함과 그 전성기가 이제는 다 사라져버리고 심판의 예언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이 완전히 전멸되어 그 성벽이 불타고 벳하닷의 궁전이 불에 타 소멸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앞에 말했던 것처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화려한 그런 무역의 이점을 이용해서 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기원전 581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네,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게달과 하솔이라는 같이 엮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게달과 하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아멘. 자, 이 게달은 아브라함의 그 첩의 소생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아라비아 광야 쪽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인데 이 게달은 양을 치면서 목축업과 무역업이 활발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풍요를 누리며 살았던 민족이죠. 그리고 하솔도 역시 동방의 아라비아 한 지방에 살고 있는 민족 국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이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게달과 하솔을 바벨론을 통해 약탈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예. 이 게달과 하솔이 멸망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무역이 잘 됐고 물질적으로 풍요했고 평안을 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 이들이 자세히 보면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네, 그들이 의지했던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엘람의 운명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 자, 유다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그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예언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되었는데요. 이 엘람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높은 지대라는 의미가 있어요. 엘람은 그 지금의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높은 그 지대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자, 이 엘람의 수도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산성.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가 여기를 수도로 삼게 돼요. 수산성을. 네. 수산성을 수도로 삼게 되는데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는 것이죠. 엘람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35절과 36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35절과 3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끈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네, 엘람은 활로 유명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유리한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엘람의 활을 끊는다는 것은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켜서 파멸 속에 내던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람은 이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으나 오직 그들의 손에 있는 무기를 의지해서 그들의 강한 힘을 의지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좋은 것들, 물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건강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자손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그럼 내가 좋은 학교에 나오거나, 또 내가, 또 어떤 사람들에게 유명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참 나에게 좋을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너를 유익하게 했던 것들, 너를 이롭게 했던 것들이 때로는 그것이 너를 멸망케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에게 그 풍족함이 있다고 해서, 너에게 그 강한 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고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의 시선을 머물러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의지하는 그것이 오히려 너를 해악이 되어 너의 생명을 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멸망케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잘 되었지, 내가 이렇게 힘이 세지, 내가 이렇게 잘났지라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겸손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이것을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사용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들, 선한 것들, 이것을 통해서 교만에 빠질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산을 동산을 넘어 태산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만을 우리가 추구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찬양하면서